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읽은 이 시편은 우리가 다 참 잘 알고 또 좋아하는 그런 시편이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한 번쯤은 불러보셨고 들어보신 노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주 부르는 그런 찬양이지요. 시인이 그 스스로를 향해서 나의 영혼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걱정이니? 이제 걱정하지 마라고 이 스스로를 이게 도전하고 위로하는 듯한 아주 아름다운 노랫말이지요. 그런데 사실 이 시편 62편의 1절에 이 히브리어를 이 순서를 잘 살펴보거나 이 문법을 좀 잘 살펴보면은 이 문장의 구조 순서가 조금 바뀌어야 합니다.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오직 내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 잠잠함입니다. 나의 영혼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옵니다. 이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이 노래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께 나의 모든 염려를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미래지향적이거나 희망적인 내일을 그리는 마음으로 노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인은요 지금 현재 내가 잠잠합니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잠잠하다라고 번역된 이 두미아는 쉬다, 휴식하다, 휴식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1절의 본래 의미는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 지금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쉼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는 노랫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이렇게 노래를 하죠. 이 시의 서두의 고백,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 이곳이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쉼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는 우리의 노랫말처럼 아름답게 펼쳐지겠지요. 그런데 가만히 시를 살펴보면 내가 지금 평안하다 말하는 시인, 아마도 표제를 따르자면은 이 다윗으로 보이는 시인 역시요, 이 평안해 보이진 않아 보입니다.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아멘. 시인의 대적이 존재한대요. 그런데 그 시인의 대적이 시인을 죽이려고 공격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죽이다, 라짜라고 번역된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사용된 그 표현입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누군가가 정말로 시인을 죽이고 싶어요. 그래서 공격을 합니다. 전혀 평안하지 않은 상황이죠. 누가 나를 죽이려고 공격해 오는데, 진짜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평안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시인은 스스로 넘어지는 담이나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완전 위태하지 않습니까? 넘어지는 담이나 흔들리는 울타리는 전혀 무엇을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 이 시인이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나 봐요. 혹은 그런 힘이 없는 상황이었나 보죠. 시인이 표제대로 정말 다윗이라면 아마도 이 시의 배경은 다윗이 이제는 늙어서 힘이 빠져버린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 아들 압살롬이 일으킨 반란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그 시점이 아닐까 하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인의 상황을 노래하는 이 4절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4절에 이 처음에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생략이 되었는데 참으로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참으로 저들을 좀 보십시오. 이렇게 시인이 노래를 하죠. 이 대적들이 얼마나 악랄하게 시인을 괴롭게 만들어 버리는지, 이 저들의 행위가 얼마나 지독한지 한번 보십시오라고 시인이 노래를 하는데요. 이 대적들이 시인을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왕의 보좌이겠죠. 이 왕의 앞에서는 예쁜 말을 합니다. 아첨하는 말을 했죠. 뒤에서는 저주를 퍼붓는 거짓말쟁이들이 나를 지금 떨어뜨리려 하고 있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아마도 이 압살롬 편에 붙어서 그와 함께 반역을 일으킨 다윗의 신하들, 그들을 노래하는 것 같은데요. 그들이 다윗 앞에서는 예쁜 말로 아첨했겠죠. 왕이시여. 하지만 뒤에서는 이 다윗을 정말로 죽여 없애려고 거짓을 하면서 이 반란을 꾀했습니다. 왕의 보좌에서 끌어내리려 했던 그런 순간입니다. 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절하고 힘이 빠지겠습니까? 이 3절과 4절의 내용을 따르자면 시인의 상황은요, 절대로 잠잠하다, 평안하다, 쉬고 있다 노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다윗의 노래라면은 절대적으로 쉰다, 평안하다 말을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이어지는 자식들 간의 갈등 연속이죠. 폭력이 그 안에 충만하죠. 그 안에 살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이 순간에 절대적으로 잠잠하지 않잖아요. 압살롬을 필두로 한 반란군이 정말로 다윗을 죽이려고 쳐들어오고 있다면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어쩌면 방법이 없어서 이미 성을 비우고 달아나고 있는 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맹렬하게 달려오는 이 대적에 비해서 이미 연로해버린 다윗은 흔들리는 담이나 넘어지는 담이나 흔들리는 울타리처럼 너무 약하고 초라해 보일 뿐입니다. 얼마나 비참할까요? 다윗의 상황이 완전 풍전등화입니다. 그런 상황에 내가 평안하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인생을 포기한 사람처럼 아유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처절하고 비참하고 위기 상황 가운데 내가 평안하다 말하는 것, 이거 완전 순 거짓말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이라고 별반 다를까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평안이 충만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다윗처럼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경우는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평안은커녕 크고 작은 현실의 고민들이 늘 우리 가운데 동행합니다. 누군가와의 갈등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요, 현실적인 어려움은 늘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작고 초라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 허다하게 그러한 경우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민과 고통, 갈등이 가장 커지는 순간은 아무래도 악인의 형통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상황 보십시오. 의인인 자신은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고 공격해오는 이 거짓말하는 악인들은 너무 형통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완전 세상이 불의하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상황이나 다윗의 상황이나 세상은 끊임없이 불의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과연 우리가 평안하다 외칠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다윗은 거짓이 아니라 조금도 의심치 않는 단호한 목소리로 나는 하나님을 향해 잠잠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지금 쉼을 누리고 있습니다. 평안합니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당신들도 나의 확신 가운데 같이 거합시다 노래를 해요. 8절에 보실까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시시로 때때로 가끔 그럴 만한 상황이면 여지가 된다면, 상황이 허락한다면 이런 말이 아니고요, 언제든지 날마다 매 순간 항상 그분을 의지해라, 그분께 토해라, 그분께 피하라 라고 다윗은 노래를 합니다. 다윗이 조금도 거짓 없이, 조금의 주저함 없이 확신에 가득 찬 목소리로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니 여러분들도 나와 함께 시시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요 11절 말씀을 직역을 해보면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셨고 내가 이것을 두 번 들었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셨고 내가 이것을 두 번 들었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한 번만 말씀하셨고 다윗이 두 번만 들었다 이런 말은 아니겠지요. 시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이 창세로부터 여자의 후손과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하시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리고 기록된 말씀이 분명히 그 사실을 증언합니다. 다윗은 그 역사의 주인, 이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의 악한 자,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경외하는 하나님은 능히 의인을 구원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실 권능,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역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은 거죠. 분명히요, 시인 다윗이 마주한 상황은 처참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뭐라도 붙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무너지는 담 같고 나를 핍박하는 원수는 매우 강력합니다. 악인은 세상에서 가장 형통한 그런 처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공의롭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가 4절에서 보았던 것처럼요, 다윗의 대적들은 이 인생의 속임수로 다윗을 어렵게 만듭니다. 물론 다윗을 둘러싼 여러 현실이 이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이 악함의 형통이 너무 강력해 보입니다. 어쩌면 다윗은 처참하게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고 악인의 형통이 세상을 다스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그려낼 위기 상황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지요. 하지만요, 그렇게 세상의 악한 자들,
하나님이 없다 말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들은 결국 입김 받게 되지 않습니다. 입김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헤벨입니다. 헤벨,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게 바로 헤벨 아닙니까? 허무함이죠. 허무함.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악인이 이 세상의 포악함으로 대변되는 힘과 권세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가지고 세상의 지배자인 양 살아갔지요. 그들은 탈취하는 것을 자랑하며 살아갔고요, 재물과 같은 것들을 열심히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결국 의인을 건지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은 입김보다 가벼울 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간다 외쳤던 그들의 그 말로는 결국 입김, 헤벨처럼 허무할 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노래를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합니다 외쳤던 이 다윗은요, 5절에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참으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향해라. 참으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향해라. 왜냐하면 나의 희망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삶의 근원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기초시며 미래이십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희망 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모든 고민과 고통,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하니 앞으로도 주어질 모든 날들 가운데 나의 인생아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라. 다윗이 5절에서 그렇게 노래를 하는 거죠. 다윗은요 7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능히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구원하여 건지실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며 살아갈 영광과 의로움을 지켜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영원한 힘의 반석이신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그분을 신뢰함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란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를 바란다.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하다. 왜? 그분은 나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힘의 반석이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잠잠하다 노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먼저 이 길을 걸어 가셨지 않습니까? 십자가로 나아가신 예수님의 인생은요 분명 이 악인의 형통으로 가득합니다. 이 사탄과 세상이 십자가를 지시는 유대인의 왕을 바라보며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하지만 그 길에서 예수님은요 잠잠히 아버지를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의로우신 그 왕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을 다시 살리셔서 모든 악으로부터의 승리를 쟁취케 하셨습니다. 우리 앞서 그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께서는 걸으셨던 그 길 가운데 우리와 함께 가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 불의함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악인의 형통으로 말미암아 고민하거나 갈등하거나 어려워하거나 지치고 낙심하지 말고 가장 의로우신 왕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즐겨하라고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 길을 나아가자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 함께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합니다 고백하는 그 인생 여정을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악인의 형통으로 말미암아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끊임없는 고민과 고통, 갈등과 어려움을 우리에게 안겨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바라신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미 승리하셨던 것처럼 그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 걸어감으로 그분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는 담대함으로 그 주님의 승리함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된 형상으로서 우리를 흔드는 불안과 위협 가운데에도 주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표대를 향하여 주와 함께 걸어가기를 기뻐할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